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맞벌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가사일은 물론 남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서 친절하게 대해줬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 못 데려다 줘.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내는 정말 서운했지만 언제까지 남편을 의지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신호등을 잘못 건너다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직 아름다운 걸까요? 그때마다 돕는 분들이 계셔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 회사 사람들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안 보이네요. 뭐라고요? 난 그동안 혼자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길을 가다 넘어질 때도 신호등을 잘못 건널 때 괜찮냐며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도와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아내 몰래 늘 함께 있어줬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 지내는 날 동안 오늘 운이 좋아서 무사히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언제나 함께 아내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룻기 말씀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속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 앞뒤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것을 못 봤으면은 지난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보여주는 프로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서사, 즉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앞뒤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기에 앞서 사사기 뒷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지만 룻기 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구의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사기에는 분명히 왕이 없다고 했는데 사사시대인 룻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걸까요? 자,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알지 못하고 어떠한 것이 결정되는 순간 그 왕을 허수아비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과 전투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순간들을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은 사람 왕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왕은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때 계시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계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강에서 이렇게 런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인 가수 션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발톱이 빠지면서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81.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14차례를 지어주고 앞으로 100채까지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달리면서 션과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한 그 거리가 7k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달리고 나면 힘들어서 집까지는 걸어서 오게 됩니다. 걷는 시간이 좀 무료하기도 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요즘 좀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여쭙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또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쭤보려고 하니까 물어볼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물어볼 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묻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수위가 낮은 것부터 여쭤보려고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외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허수아비의 왕으로 여기는 게 바로 저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을 여쭤볼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가벼운 사항 또는 형식적인 부분만 왕으로 인정하나요? 하나님, 이번만 지나면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제 소견대로 제가 하던 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 이렇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께 말고 저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제 수준은 그냥 이 정도입니다. 걷는 시간은 하나님께 여쭙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 여쭙기 싫은 일이 있으면 계속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 간섭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소견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량배들이 몹쓸 짓을 벌이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까지 이릅니다. 그걸 수습하려고 또 어떻습니까? 길랏 야베스를 쳐서 400명의 그런 또 여자를 얻게 되고 실로에서 춤추던 그런 처녀들을 200명을 또 납치하게 됩니다. 물론 길랏 야베스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했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에 룻기에서는 말합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바로 베스, 이게 지금 집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빵집에 흉년이 들은 상황이 된 거죠. 이곳의 다른 이름은 에브라다인데요. 그 뜻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에델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델은 양떼 망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지명에 대한 이름을 보면은 이곳이 곡창지대이고 또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아무리 곡창지대라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살기 어렵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큰아들 말론과 둘째 기륜을 데리고 이국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뭄으로 애굽으로 갔었고 그리고 그랄로 갔었죠. 하지만 거기서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교회에 왔더니 고민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떠난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물질에 대해, 가정과 건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가요? 단지 곡식이 풍성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인신 제사를 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까 하는 염려에서 나온 것인데, 사사기 1장에 우리가 처음에 보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잠시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뭄의 모압으로 가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기 모압으로 가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압의 유혹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있다 없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거룩한 상상력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후 엘리멜렉은 곧 죽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10년 후에 죽게 됩니다. 결국 두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게 된 나오미는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베들레헴의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와 짐을 싸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크게 울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다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얘들아, 생각해보거라. 내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이 있느냐? 내가 늙어서 재혼할 수도 없다마는 만에 하나 결혼해서 너희 남편이 될 아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아이가 자라기를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거라. 내가 남편과 자식 잃고 마음도 몹시 힘든데 너희 둘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들구나.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오르바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붙쫓다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며 만에 하나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고백했을 때 무척 기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룻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 믿음입니다. 이름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의미의 엘리멜렉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 붙잡겠다는 결단과 삶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 두 분이 감동을 먹습니다. 한 분은 시어머니 나오미고요, 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룻은 어머니와 동행하기로 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붙잡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 가족에게 돌아갈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룻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바로 어머니 나오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유아사무엘에서 따라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베들레헴 온 성이 이 사건으로 난립니다. 모든 미용실과 식당들이 온통 그 얘기뿐입니다. 아니, 그 얘기 들었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구먼. 근데 그 무엇이냐, 모압 며느리도 같이 왔디야. 남편 아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지 친부모도 떠나서 온 거랴. 그리고 남편 죽은 뒤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한디야. 전라도는 아닙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 듣습니다. 저기 저 나오미 아니야? 맞네, 맞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홀쭉해졌어. 나오미는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내 이름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하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어. 나오미의 인생은 나오미가 보기에 마라였습니다. 쓰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오미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마라에 쓴물 나오죠. 예, 거기가 바로 그 뜻이 쓴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내가 보기엔 쓴물인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엔 이제 보리 추수가 한창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며 베들레헴 왔지만 삶은 현실이죠.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줍기뿐입니다. 이삭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까?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끝이 알 수 없는 기다림, 인내가 룻이 선택한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선택한 삶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십니다. 나오미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룻에게 야, 일하러 안 나가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기 누구네 추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이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도록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서 줍고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하면 일하고 오겠다라는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기를 두 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야,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일단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좀 더 쉬거라. 그러면 검지손가락 하나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면 V를 들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눈이 나빠서 V자가 많이 보이네요. 상당히 모진 시어머니씨는 아니시죠? 예, 내 따라 갈지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서 이미 룻기를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하지만 룻은 서운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가면서 그러는 경우에는 뭔가 룻 같은 경우는 비움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든지, 제가 이 동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일하러 간다고 했으면 좀 더 쉬거라. 일단 내가 알아보마. 이러셔야지. 내 따라 갈지어다가 뭔가요? 정말 화가 나요. 이건 저의 거룩한 상상력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오미 시어머니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하수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둘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시어미가 가서 일하는 게 맞니? 젊은 네가 가는 게 맞니? 아마 하수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존경받는 어른들은 말을 아낍니다. 할 말도 하나님께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나 때는 애기 낳고 그 다음날 밭일하러 가고 그랬어. 요즘 애들은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가 한 번 계셨던 적도 있긴 한데 직접 며느리 이야기 하시지는 않고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기다리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 룻의 지혜를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엿줍는 지혜입니다. 바로 어머니께 여쭙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분의 근데 비결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 댁에 가면은 나물을 이렇게 무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머니, 마늘은 얼마나 넣을까요? 파 이거 넣으면 돼요? 어머니, 이건 삶을까요? 데칠까요? 고춧가루 넣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이분은 주부 9단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여주며 묻는 겁니다. 반대로 미움받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결과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미움받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께 여쭙고 허락을 받은 뒤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연히 베는 자들을 따라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까 룻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룻을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지고 돕고 계시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멋있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하는 아침에 저도 보아스의 인사법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쑥스러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아스가 처음 보는 룻을 보고 사환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환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려주게 돼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소년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도 고맙고 감사해서 룻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소년은 이방 여인인데 어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 저를 돌보시나이까? 묻습니다. 보아스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선행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 먹을 때도 초를 찍어서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초는 우리 포도주에다 물을 탄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볶은 곡식도 줘서 배불리 먹도록 합니다. 게다가 곡식단에서 곡식을 살짝 몇 개씩 뽑아서 뒤에서 줍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앞으로 그리고 보리추수뿐만 아니라 밀추수 때까지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사랑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사랑은 생색이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서운한 일이 생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며 분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생각해야 서운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품위 있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막 생색하지 않으시죠. 야, 그거 내가 했어 이러지 않으시죠. 룻이 이렇게 하루 종일 거둔 게 한 에바쯤 돼요. 리터로 하면 21리터 이 정도 되고요. 무게로 하면 35kg 정도 되는데 한 여인이 35kg를 들기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곡식을 까지 않았으니까 한 25kg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들고 그리고 아까 볶은 곡식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께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최대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을 보고 최대한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보아스 밭에 오늘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까분다는 것은 빈 쭉정이를 날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에게 너는 가서 오늘 밤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눕는 것을 보거든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게 밤에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새벽에 으스스 떨면서 인기척에 깨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룻인 것을 알게 되고요. 보아스가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이 있으니 기다리거라. 그리고 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새벽에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먹을 것도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먹을 것도 6번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인 순위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보아스는 당신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이 땅을 나오미의 그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옳다꾸니 하고 제가 부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아스가 너가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룻도 너가 같이 불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말론의 그 기업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거절할 때는 자기 신을 벗었었어요. 우리 말씀을 묵상을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신명기 25장 9절에 그런 제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됐고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왕 중의 왕, 그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따라서 태어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안에 왕이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이주한 그리고 엘리멜렉 같은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룻의 그런 왕,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엽짓는 삶을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